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 계신 그곳에서 향기로 꽃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통하여 얼마나 이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지,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온전히 이 복음의 이 은혜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같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같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이 네 개의 좀 서신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이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옥에서 써서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에게 이,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전달하고자 이 네 가지의 옥중서신을 이제 쓴 것이죠. 자, 먼저 에베소서부터 우리가 들어가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높여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대한 섬김, 또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 이것이 이 에베소서에 이제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현재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 싸잡아서 깎아내리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알려줘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팔, 다리, 또 몸, 머리 이게 한 군데만 아파도 여러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그 어느 둘 중 하나만이라도 나가 떨어진다든지 그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또 그 가운데 또 박해를 받는 그런 것은 이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이고 교회가 다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이 서신도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읽혀지는데, 그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거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머리는 주님, 몸은 우리, 주의 백성들. 이게 하나의 이 교회론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서신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61년도 이때 로마에서 도착해서 감금을 당합니다. 63년까지 대략 한 2년 정도죠. 이때 이 앳빌골몬 이 네 가지의 옥중서신을 쓰게 됐는데 이때 특별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옥중 말기에 쓰여졌고
그 앞서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가지의 서신이 바로 말년 전에 직전에 6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거의 후반 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쩌면 유언이 자꾸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옥중서신을 이제 썼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64년경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원래 있었는데 이때 있기 전에 잠시 바울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3년경에 이제 목회서신 잠시 석방됐을 때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를 기록을 하고 그때 다시 투옥이 돼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바울의 거의 유언이죠. 마지막 디도에게 남기는 편지, 그리고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 이것이 이제 목회 서신이 이제 마지막 유언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걸 쓰고 다시 투옥이 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이게 제가 적어놓은 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잠시 나와가지고 옥중에 나와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옥중서신의 이 편지도요, 굉장히 바울이 이제까지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썼던 뭐 디모데 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이제 서신들이 감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다시 이제 그 통독 포인트를 보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어서 늘 서로 분열이 있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티격태격한 거죠. 특별히 여러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서로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율법에 대한 이 부분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 그렇게 정말 이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런 중요성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바울은 아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다투는 그 원인이 이제 율법으로만 과연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다. 왜냐면 마음의 문제다.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같이 있어서 그들이 막 서로 잘한 것 가지고 막 주장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 이게 보기가 싫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잘한 것에 대한 부분을 자꾸 내리고 까내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분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결국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조금 뭐가 잘못해도 품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이런 이제 한 몸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서로 알고 서로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연합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한 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특별히 주님도 한 분이잖아요. 주님도 한 분. 왜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격이 한 위격으로 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이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뭉쳤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사람들끼리 세례도 다르게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각자 다르게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세 개의 교회론의 주제가 나타나요. 처음에 이제 몸 교회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교회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 교회론, 이게 이제 집 교회론이라고도 하는데, 뭡니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가 다 교회다.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자, 특별히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 그걸 갖춰야 된다.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죠? 또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교회론이고요. 저기 성전 교회론이고 세 번째가 이제 신부 교회론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신랑은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자, 우리 주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집이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 공동체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살피기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13절까지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열이 돼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연합이 된다. 통일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차별이 없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이방인이라고 축복을 덜 받고 너희들은 늦게 믿었으니까 축복을 덜 받고 너희들은 원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너희들은 좀 밑에 급으로 너희들은 저 밑에서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덜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영광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여기서도 나와 있는 이 마인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일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우리가 연수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많다고 할지라도요. 물론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늦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새신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다 보면 똑같은 유대인들과 함께 똑같은 우리와 함께 연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5절에서 23절, 그래서 몸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됨을 밝히면서 첫 번째, 우리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자, 이 몸의 특징이 뭐였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팔, 다리, 뭐 몸통, 뭐 어느 것 하나가 다쳤다, 아프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아프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적진 않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팔이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다리가 움직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의 머리로 삼는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고 하라 하신 것에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자녀였어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가 완전히 격상된 거죠.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 잔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그 권한, 천국의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 이제 아까 이제 그 앞선 이제 말씀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다. 왜? 우리가 해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있어서는 억울한 거예요.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3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5달란트, 5시에 온 사람도 5달란트. 이게 무슨 공평한 거냐. 9시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5달란트.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제 원래 이제 한 달란트를 이제 받게 되는 사람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예요?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와서 일을 덜 했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은 선물이다. 나에게도 똑같이 그 큰 선물을 주셨고 이 사람이 그 똑같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것 행위로 인하여서 한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지위가 된 것, 변화가 된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천국 갔을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헌신들은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상급, 보상들이 우리에게 더 주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저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고 저 사람을 우리가 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깔봤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은 은혜이지 않냐. 약간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초점이 맞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9절, 22절, 이제 성전교회론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전교회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 교회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뭐냐? 우리가 버린 모퉁이 돌,
바로 예수님이었다. 우리 건축을 할 때, 집을 세울 때,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그 모퉁이 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모퉁이 돌이 진짜 건축에서 중요한 돌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 중요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연결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연결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까 한 몸이 됐고, 이번 성전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고, 저 아프리카나 한국에서나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한 백성임을, 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는 우리가 처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3장 1절에서 21절. 자,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이제 화해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케 하신 이유는 구원 외에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님과 화해한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분명히 더 크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화해했다. 화목하게 됐다. 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나 혼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형제와 다투거든. 서로 라가라 하거든. 라가가 이제 욕인 거죠. 하거든 뭐예요? 재물을 놔두고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다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거룩한 이 성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또 그 가운데 분열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화해되는 것, 그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과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고 하늘에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역할을 또한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유대인이었는데 한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내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이렇게 핍박했구나. 내가 이들을 잡아 죽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지극히 자기가 작은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났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같이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4장 1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각자 역할을 좀 지키도록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로서
역할이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역할이 다르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이런 역할이 지금 다르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뿐이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사람이 하등 낮은 부분임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만 다를 뿐이고 그 충실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한 공동체, 아까 이제 몸교회론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중요한데 온 몸은 각 역할이 다른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몸교회이다. 팔 역할, 다리 역할, 그죠? 자,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 6장 9절까지는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나됨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이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했을 때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 가족 단위로 드려지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고 그 가족 안에서 공동체 그 소그룹 안에서 가장 기본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생활들. 그래서 가족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거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내의 역할, 남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부로서 또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자녀 역할, 또 부모 역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부모는 또 자녀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가족 안에서의 역할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가족 안에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으로까지도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또 중요한 신부 교회론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아내가 되는 거죠. 신부.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남편이 또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가 또 주님을 신랑으로서 대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 같이 연결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사탄, 마귀, 영적 악한 세력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악한 세력과 싸우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렇죠? 성령의 검.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함과 연합, 일치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빌립보서를 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기쁨의 서신, 특별히 이 빌립보 현재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빌립보에 전하는 지금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기뻐하는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하면서 섬기고 나서는 것. 그래서 기쁨의 서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가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섬기고 나아가는 게 너무 기쁘니까 기쁨으로 쓴 거고,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하니까 이 너무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뭐 여러 가지 도와줍니다. 생활비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물품들도 보내주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죠.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그 가운데 고초를 당하고 힘들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는요, 로마와 비잔티움을 이어주고 있는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 지방의 끝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 이 들어가는 바로 입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이 루트를 바꿔가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그때 빌립보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를 세우고 나서 이때 이제 이후에 이제 로마에 이제 바울이 갇히고 나서 정말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자라는 그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헌금과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이 이제 이 바울에게 보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빌립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자, 통독 포인트를 보시면 분명한 건 바울 자신이 지금 투옥됐다라는 이 사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꽃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꽃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인지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투옥되는 것이 정말 내가 실패한 게 아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이 실패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통하여서 또한 복음의 여러 확장을 이루어 갈 것이고, 분명한 건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많이 염려를 하잖아요. 헌금을 보내고 또 물품을 보내는 그 이면에는 이 바울이 잘못되진 않을까. 바울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실패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빌립보 이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과는 이제 많이 다른 부분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빌립보 시민들, 당시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 가운데 있어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나름 발전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로마 황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나름 강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황제 숭배 사상하고 연관이 되면서 황제를 구세주다, 신이다라고 섬기며 헌신하는 이 시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주다라고 헌신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로마의 핍박, 그 로마를 등에 업어서 그렇게 로마 시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도 많이 이제 불안했고 그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상황. 참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뻐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이 기쁨의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어는 복음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관계가 온전하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기쁨.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걱정하지만 더욱더 기뻐해라.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더욱더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승리하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살피기. 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을 하면서 자신과 디모데도 하나님의 종됨을 분명히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종이라는 건 이게 이제 성도들, 이 성도들 안에서 뭐 집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이때 당시 감독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감독들도 있고 또 안수집사들도 있고 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각자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다 보면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으로 먼저 인사말을 전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왜냐하면 혼란스럽잖아요. 로마 박해와 또한 시민들의 여러 공격, 박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역할 그냥 잘하면 돼. 그런 부분인 거죠. 자, 1장 12절 26절. 그래서 바울이 현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크게 되었다,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소문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갇혔다라는 것을. 그리고 원수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로마 군인들, 자신을 투옥했던 사람들, 그리고 재판을 할 때 만나는 고위 관료층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 환경,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생명과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다, 여기까지다 하면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그죠?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이 주님 앞에 달려 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의 어떤 무너짐, 내 스스로의 마음의 무너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주관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상황을 이제 세세하게 좀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하나가 되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이제 황제를 추종하는 그 시민들, 그죠? 또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 사람들, 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아까 이제 에베소서하고 비슷한데, 성도들 안에서 연합이 되고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을 파괴하는 것들, 이기적인 야망, 헛된 자만, 이런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이 자세, 이런 일치를 만드는 이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나에게 부당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 그래서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하지 말자. 그 현재적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뻐하자. 라고 권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바울에 대한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 이제 빌립보 교인들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디모데를 내가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보낼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내가 이 병에서 회복을 회복을 될 돼서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를 통해서 편지를 갖고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 조금 더 기뻐해라, 힘을 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자, 3장으로 오다 보면 이제 경고와 호소를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이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교도들이 할례파,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시하거든요. 할례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육체에 대한 중요성, 이제 표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식. 우리가 이제 문신처럼 가지고 있는 이 표식을 이 할례로 바라보고 있는 이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분명히 이거는 종교적인 자랑밖에 안 돼.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우월성, 이것과 다를 바 없어.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목표이다.
이 상급을 우리가 그래서 쫓아라. 자, 그래서 이러한 이교도들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따르는 거고요. 4장 10절은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정말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자급자족,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급자족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빌붙지 말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받아서 뭔가 이거를 내가 원래부터 이제 받기를 원했던 사람처럼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꼭 원했던 그런 이제 사람처럼 보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거를 갚을 능력도 없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난 이거를 감사하지만 나는 그런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이게 내가 현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골로새서예요. 자, 골로새서는 이게 이제 아까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는 몸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거고 이 골로새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머리에서 나온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 이게 진리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최고 우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는 이단들에 대해서 더욱더 바울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헛된 세속적인 철학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하고 상황은 좀 다르죠.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제 분열에 대한 부분이라면 여기는 이단들에 대한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통독 포인트를 보시면요.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은 세우지 않았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는 기간 동안에 에바브로라는 이 제자가 있어요. 에바브라라는 이 제자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던 사람들이 각기 연고가 있는 도시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바브라라는 이 제자가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설립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러니까 바울은 세우진 않았지만 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이 이후에 이런 이단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뭐였냐? 외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해서는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지침들.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철학의 그 이단들에 대한 특징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 가운데 그 헛된 그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의미를 계속 부여해요. 어,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로마 신이 너무 그리스 신이 이걸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특별히 이게 이제 유대교가 이제 우리 율법하고도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게 더 강해진 거예요. 특별히 할례, 또 음식 규례, 유대인의 종교적 절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기독교적인 행위가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본질적인 가치. 바울이 이거를 이제 지금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잖아요. 연합이 됐다라는 건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로 인해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부분,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리스도로부터 같이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인사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히 너희들 합당한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이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너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헛된 철학을 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자,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교회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하는 역할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거짓된 가르침과 끝까지 싸우겠다. 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왜 내가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이 모습을, 즉 위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 자기가 뭔데 이걸 또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헛된 우상을 이제 대적을 해라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례만이 진정한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할례가 받는 것이죠. 또한 음식 규례, 또 거룩한 날들에 대한 규례가 그리스도 자신의 본질이 아닌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이거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거룩한 음식은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 율법에 나왔던 이제 부분인데 이게 언제 깨졌어요? 사도행전 이 베드로 때 깨졌잖아요. 환상 중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했을 때, 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절대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음식이야 먹지 못합니다. 세 번이나 내려와가지고 나 이제 꿈에서 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있겠구나 했더니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청하게 되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왜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했는지를 알겠다. 결국 이방인에게 주실 그 축복, 구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 또 거룩한 날들에 대한 규례. 거룩한 날들은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일도 하면 안 돼. 어디로 또 가면 안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규례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천사 숭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천사 숭배,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천사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어떻게 천사를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헛된 철학들, 그리스 철학에 보면, 신화에 보면 이 로마 신들, 그 그리스 신들이 막 천사들처럼 막 행동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리고 새로운 형상대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의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구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옛적, 이 율법을 따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장벽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화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그럼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선택,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전혀 삶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구원의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추천을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오네시모, 이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갈 수 없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같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정말 너희들을 잘 섬길 것이고 오네시모가 너무나도 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고 있고요. 자, 마지막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이제 이 옥중서신이긴 하지만 다른 새 서신과는 좀 달라요. 새 서신은 교회에 보내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그죠? 그리고 그 권면하는 목적들이 이제 주로 있었는데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 교회가 아니라 당시에 이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바울과 지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이 종이 도망친 부분을 용서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뭐 오네시모, 방금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봤죠? 골로새서를 쓰면서 같이 보내려고 했던 이 오네시모의 이 동일 인물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도망쳐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같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제자로 삼고 정말 믿음을 같이 가르치고 믿음으로 변화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된 거죠. 골로새서에.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를 이제 쓰게 된 건데,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도망쳤다, 노예가 도망쳤다라는 건요, 그냥 바로 죽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과 이 바울의 이 관계는 좀 특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에게 정말 이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너무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빌레몬서를 적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빌레몬을 너무나도 아꼈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빌레몬은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도 오네시모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이 생각을 이 바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이렇게 자기가 편지를 쓰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바울의 어떤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 살펴기 보시면 뭐 이제 용서를 이제 구하는데 이 빌레몬에게 그래서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복음을 너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빌레몬, 너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오네시모를 너가 좀 용서해 주라. 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죽을 처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너가 구원받았으니 오네시모도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네시모가 비록 도망하였지만 지금은 회개했다. 완전히 개과천선을 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실수를 했어. 도망간 건 실수를 했지만 이 오네시모가 도망해서 지금 내 옆에 있고 내 옆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내가 이 전달하라고 한 이 편지들도 잘 전달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었고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결과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과 주인이라는 이 최초의 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서는 종과 이 주인의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노예 제도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종과 주인이 없고 다 사랑으로 가족 관계, 형제 관계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요. 참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데 그 사랑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 되게끔 만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가득히 임했을 때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는 그런 이 망각의 이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굽어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임하여 주님, 저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여 주셨고 삼위일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하나가 됨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일치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억지로 연합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어서 서로 일치가 되는 은혜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생각이 다를지언정 그 가운데 몸이 분리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모습 되게 해주시며 서로가 챙기고 중보기도 하며 또한 서로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우리 12교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통로로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에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다시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는 더욱더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